사도신경으로 예배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아멘.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오직 예수뿐이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항상 우리와 동행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나를 향한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그 안에서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라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함께 모일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 되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런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양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넘치는 사랑으로 우리를 불러주시는 아버지이지만 매번 같은 죄를 지으며 아버지와 사귐이 없는 저희임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죄로부터 돌아서는 결단을 하게 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나아가게 해주세요. 중간고사와 여러 일정으로 바쁘고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고등부 학생들과 선생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모든 일정 감당할 수 있는 영육간의 강건함 허락해 주시고 어디서든 아버지를 찬양함에 기쁨이 넘치게 해주세요.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함께하사 말씀을 대언하게 하시고 저희가 들을 수 있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9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하 9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좀 긴 말씀이지만 우리 같이 차근차근 교독하며 읽겠습니다. 목사님이 먼저 읽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왕이 사울의 시종 시바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 내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모든 일을 종에게 명령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하니라.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에 사니라.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아멘. 여러분, 그 웨이터의 법칙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웨이터의 법칙. 이것은 미국 방위 사업체 CEO인 빌 스완스가 쓴 책에서는 찾을 수 없는 비즈니스 규칙 33가지에서의 한 가지입니다. 이 웨이터 법칙이 뭐냐면 당신, 즉 나와 어떠한 동급이고 친구나 동료들에게는 친절하지만 내가 부릴 수 있는 뭐 이렇게 웨이터나 뭐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는 어떤 택배 기사님이나 아니면은 내가 어떻게 고용한 어떠한 사람들에게 무례하게 대하는 사람은 절대로 좋은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즉, 제 아무리 자신과 주변 사람들에게 잘하고 젠틀하고 착하다 하더라도 자신보다 지위가 낮거나 자신이 마음껏 부릴 수 있는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것은 자신이 가진 위치와 또 자신이 가진 지위에 대한 겸손함이 없다라는 것이죠. 또 그 가치를 모르고 산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무엇이죠? 또 남에 대한 존중과 배려가 없는 것이기에 어찌 보면 이런 사람은 좀 거른다라고 하죠. 우리말로 좀 거른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한번 내 자신을 비춰봐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과 은혜를 받았는데 시간이 지나고 정말로 그 은혜에 대한 가치를 모른다면은, 그리고 그것이 나의 어떠한 척도가 되어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을, 아니면 초신자들을, 아니면 내 친구들을 내 믿음으로 함부로 판단하거나 정죄하는 것이 된다면 이것은 분명 바른 신앙생활의 모습은 아닐 것입니다. 오늘 말씀으로 좀 들어가서 이 사무엘하 1장부터 9장까지는 다윗 왕의 최전성기를 보여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특별히 오늘 마지막 이 전성기의 마지막 9장을 보게 되면은 다윗은 정치적으로나 국제 정세로나 대통합을 이루었어요. 모든 전쟁에서 다 승리를 거두고 영토를 다 토벌한 거예요. 거기에다가 신앙적으로도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지난 말씀에 다윗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 성전을 짓겠다는 약속을 얻게 됩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약속의 축복을 주셨고요. 그러니 신앙적으로도 어떻습니까? 최전성기에 맞았던 때가 바로 이 9장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이 다윗의 업적과 이 생애를 좀 묵상해 보면서 정말로 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 다윗이 정말로 승승장구할 수밖에 없는 이유,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지 않고는 배기지 않을 그런 이유가 바로 오늘 본문 속에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먼저 결론부부터 오늘 말씀을 드리자면은,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날마다 간직하고 그 깊이를 날마다 누리는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다윗은 앞선 왕 누구였죠? 사울과는 정반대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은혜와 도우심을 자신이 가장 높은 자리에서도, 가장 높은 위치에서도 어떻게 합니까? 날마다 그 은혜를 생각하고 기억하며 겸손할 줄 아는 자였고,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그 은혜를 어떻게 해요? 아래로 흘려내려 보낼 수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다윗은 자신이 받은 이 은혜의 깊이를 더욱더 깊이 묵상하고 또 그렇게 날마다 그 깊이를 더해갔던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든 고등부 여러분도 하나님께 받은 그 모든 은혜의 깊이가 오늘 더 깊어지고 또 더 진해지는 그러한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받은 은혜를, 그 깊은 은혜를 어떻게 해요? 내 주변에 흘려보낼 줄 아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가 더 깊어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은혜의 가치를 기억할 때 우리의 은혜는 더 깊어진다. 네, 우리 함께 먼저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 말씀입니다. 시작.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아멘. 우리나라를 봅시다. 우리나라 조선 초기에 태조 이성계가 이제 조선을 건국하고 나서 이제 그 자신의 아들들로 그 왕위를 이어가려고 했는데 어떠한 일이 벌어졌죠?
왕자의 난이 벌어졌어요. 즉 누가 이 아버지의 이 왕의 자리를 차지할 것이냐를 가지고 막 칼부림이 일어났던 거예요. 서로 아들들끼리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왕권 때문에 칼부림, 그렇게 피바다가 된 것이었죠. 같은 아들끼리여도 같은 집안이어도 이 왕좌 때문에 그렇게 싸우는데, 오늘 말씀에서 사울은 베냐민 지파, 그리고 다윗은 유다 지파예요. 서로 아예 다른 왕권이에요. 왕권이 교체되는 이 시기에 정말로 어찌 칼부림과 이 정권을 잡기 위한 패싸움이 안 일어나지 않을 순 없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이 왕권을 어떻게 했습니까? 피바람, 이 정권을 바뀌는 이 왕자의 난과 같은 피바람이 분 게 아니라 오히려 이 전 정권이었던 사울의 죽은 아들 요나단이라고 있어요. 이 요나단의 가문에 무엇을 베풀겠다고요? 은총을 베풀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이냐면 다윗이 이전에 자신의 찐한 친구였어요. 사실 이 요나단과는 친구 사이였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의 아버지는 누구였어요? 사울이었어요. 완전 자신과 정반대,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정권이었었죠. 그런데 이 요나단과 헤어지고 지금 왕의 자리까지 7년 6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났어요. 정말로 긴 시간이죠. 그리고 자신은 이미 왕이 되었고 요나단은 이미 오래전에 죽었어요. 사울도 없어졌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이 가장 어렵고 힘든 시절에 요나단을 통해서 도망을 갈 수 있었고, 또 그의 요나단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서원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어떻게 했습니까? 잊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기억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해요? 바로 오늘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받은 은혜의 가치를 잊지 않고 간직할 때 그 은혜의 가치는 더 깊어지고 더 짙어지는 법입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에 받는 여러분들 말씀을 통해서 받은 그 은혜를 그저 오늘 하루의 은혜로 딱 끝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내일도 모레도 한 주간 깊이 묵상하고 더 생각해보면서 그 은혜의 깊이가 이번 한 주 가운데 더욱더 깊어지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 두 번째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의 위치를 비춰볼 때 우리의 은혜는 더 깊어진다. 자, 우리 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아멘. 자, 다윗이 요나단에게 받은 이 은혜를 그러면 어떻게 흘려 보냈습니까? 다윗은 요나단 가문에 남아 있는 한 아들 무비보셋을 자신에게 데리러 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무비보셋에게는 한 가지 특징이 있었어요. 뭐냐면 장애가 있었어요. 양 다리를 절뚝절뚝 저는 자였습니다. 당시에 이때 이스라엘 당시에는 이 장애를 가진 자들은 일반인과 같은 교류를 하지 못했던 자들이었어요. 뭐냐면은 저주를 받았다라고 생각하여서 성 밖으로 내쫓거나 계만도 취급을 못하거나, 또 성전에 오를 때에도 그들은 성전 미문 밖에 있어야만 했어요. 그러니까 성전에 들어올 수도 없었어요. 왜요? 불안전하니까, 저주받은 자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말씀에 안진뱅이들이 그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던 이유도 그러한 이유였어요. 그렇게 세상에서 푸대접을 받는 이 다리저는 무비보셋을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자신에게 불러온 것이고 그에게 은총을 베풀겠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 은총을 베푸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다윗은 무비보셋에게 너 할아버지 사울 있지? 사울이 가지고 있었던 영토들을 다 돌려줄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얼마나 위험한 건지 아십니까? 이전 정권이 가지고 있었던 이 자산들, 어찌 보면 지금 우리나라는 오히려 정권을 더 캐내고 막 끄집어내려고 하는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그것을 다 돌려주었다라는 거예요. 사울이 가지고 있었던 영토와 토지들을 누구에게요? 무비보셋을 통해서 내 할아버지 것들을 다 돌려주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특별히 위험했던 것이 뭐냐면은 당시에 이
예루살렘에서 한 5km 정도 떨어진 곳이 기브아였어요. 이 기브아가 어디냐면은 사울의 고향이었어요. 그러니 전략적으로 가장 요충지였고 수도였던 예루살렘에서 5km밖에 되지 않은 이 위치에 누가 있어요? 전 정권의 영토를 다 돌려주겠다고 한 거예요. 만약에 그것을 자산으로 해서 쿠데타를 일으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 가져가라 라고 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했습니까? 두 번째로 다윗은 무비보셋에게 너는 이제 항상 앞으로 나와 함께 밥을 먹자, 즉 왕과 겸상을 할 수 있게 해준다는 거였어요. 봅시다. 장애를 가진 이예요. 이러한 자들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성전에, 아니 미문에도 들어서지 못하는 자였어요. 성 밖에서 저기 허름한 텐트촌에서 그냥 사람 취급 못 받고 지내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자에게 무엇을 줍니까? 왕과 같은 권위를 준 거예요. 왕과 같이 같은 상에서 너는 날마다 먹고 마셔라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권위를 준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질문이 생기죠. 다윗은 왜 정치적인 적과 같은 이 사울의 가문, 그리고 가진 것도 없고 그것도 장애가 있는 무비보셋에게 왜 이렇게 후하게 대해준 것일까요? 왜 이렇게 다 퍼주는 것일까요? 그 단서는 어디서 발견할 수 있냐면 8절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말씀 8절입니다. 시작.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아멘. 다윗이 이렇게 무비보셋에게 포주니 무비보셋의 고백이 뭐예요? 아니 제가 도대체 뭐기에 저한테 이 개만도 못한 나에게 이렇게 퍼주십니까? 라고 무비보셋이 다윗 왕에게 고한 거예요. 그런데 잘 보세요. 성경의 저자가, 이 사무엘하의 저자가 왜 굳이 이 말을 언급하면서 이 다윗과의 대화 속에서 이 말씀의 구절을 넣었을까요? 마치 영화로 보자면은 일종의 이게 뭐냐면은 오마주와 같아요. 자, 다윗이 과거에 우리 지난주 설교 기억나시나요? 다윗 언약. 네, 지난주 우리 박수영 과장님을 통해서 다윗 언약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너에게 이렇게 축복을 줄 거고 이렇게 너에게 집을 허락할 것이고 너는 내 아들이 되고 너는 내 아버지가 될 것이다라고 뭐 이렇게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다윗의 고백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사무엘하 7장 18절 바로 이 고백이었어요. 우리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뭔가 비슷하지 않습니까? 예, 다윗이 하나님께 고백한 것 이거예요. 하나님, 제가 무엇이기에 이렇게 하나님 저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셔요. 제가 무엇이기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언약을 나에게 주십니까? 라고 하는 것이 마치 지금 다윗 앞에 무비보셋의 고백과 매우 유사하다는 거예요. 또 한 구절 또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8편 4절입니다. 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이것은 다윗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서 쓴 시편이에요. 이렇게 다윗은 고백했던 거였어요. 바로 이거예요. 다윗은 왕이 되었고 나라의 최고의 자리 가운데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의 자신의 위치를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요? 과거 나는 어떤 자였어요? 하나님의 이 다윗 언약을 맺을 수 없을 만큼 하찮은 존재였다는 거예요. 또 광야의 도망자 신세를 다니면서 그렇게 힘든 나날을 보냈던 게 누구예요? 나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도대체 내가 무엇이기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은혜를 주십니까? 라고 고백할 정도로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던 것이죠. 그러나 이 다윗은 그 은혜를 잊지 않았다? 잊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어디서? 아까 그 무비보셋의 그 고백에서 우리는 그 다윗의 단서를 찾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다윗은 자신이 은혜 입은 자의 위치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 무비보셋의 낮은 이 위치를 알고 그마저도 돌볼 줄 아는 자였던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그 은혜를 무비보셋에게 넉넉히 흘려 보내줄 수 있는 자가 누구였다? 다윗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고등부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나의 위치, 나의 자리를
비춰보고 돌아볼 줄 아는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내 인생이 잘 풀려요. 아이 뭐 시험만 치면 이거 모의고사만 치면 1등급 나오니 뭐 이거 뭐 기도 안 해도 주일 예배 안 드려도 뭐 나는 뭐 서울대 보장되어 있네. 뭐 공부 못하면 어때? 우리 집이 돈 많으니까 뭐 부모님이 다 해주시겠지. 뭐 돈이 최고 아니야? 우리 아버지가 국무총리고 우리 아버지가 이러이러한 위치에 있으니까 나 책임져 주시겠지. 이렇게 교만하여서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는 자가 아니라 그 잘 되는 위치 속에서도 어떻게 해요?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떠한 존재입니까? 여전히 죄인이고 여전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이며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어떻게 해요? 날마다 말씀 앞에서 확인하고 말씀 앞에서 되짚어보는 여러분들이 되길 기도합니다. 그 위치를 알았을 때에 내가 죄인이라는 그 자리를 알았을 때에 어떠합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의 가치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다시금 발견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다? 바로 우리가 받은 은혜를 더 깊이 묵상하는, 더 짙어지게 하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결론이자 적용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복음의 이치를 따라 살 때 우리의 은혜는 더 깊어진다. 자, 우리는 지금까지 다윗과 무비보셋의 이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첫 번째 무엇이었죠? 우리가 받은 은혜의 가치를 다시 기억해 보았습니다. 그렇죠? 두 번째 무엇이었죠? 나의 위치를 떠올려 보며 돌아보았습니다. 바로 이것이 어떻게 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삶에 적용해 보는 두 가지 메시지였죠. 자, 그렇다면은 이 복음의 이치를 따라 사는 것은 이 말씀을 어떻게 해요? 나에게 적용하고 나에게 비추어 보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맞죠?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목사님, 다윗은 옛날 사람이고 이건 성경 속에는 너무 저기 뭐 정권 이야기, 이전 정권 이야기인데 저랑은 아무 상관이 없는 거 아니에요. 이 말씀을 어떻게 내 삶에 적용해요? 내 삶에 묵상해요라고 물을 수 있을 거예요. 자, 이제 잘 따라오세요. 이제 중요한 거예요. 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다윗은 자신이 누구이기에, 자신이 무엇이기에 라고 고백하면서 그 은혜를 받을 만한 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무엇을 받았어요? 은혜를 잔뜩 받았어요. 그리고 다윗 언약의 말씀을 읽었듯이 다윗은 하나님께 그의 왕권과 기업을 보장받았습니다. 그것이 다윗 언약이었죠. 그리고 나서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더 깊이 가지고 있으며 어떻게 해요? 끝난 것이 아니라 똑같은 나와 같은 처지 또한 나를 비춰볼 수 있는 이 무비보셋에게 어떻게 합니까? 그 은혜를 흘려주었어요. 자, 보세요. 말씀이 재밌는 이유가 이거예요. 보세요. 어떻게 해요? 무비보셋에게 무엇을 주었습니까? 첫 번째, 기업을 돌려주었어요. 왜요? 하나님께 받은 그대로 기업을 돌려주었습니다. 두 번째, 왕과 밥을 먹을 수 있는 권위를 허락했습니다. 즉 다윗이 자신이 옛날 처지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업을 물을 자로 불러주시고 또한 나에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권위를 주셨던 것을 무비보셋에게 그대로 돌려주는 자가 누구였다는 거예요? 다윗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원리를 이것을 이제 복음적인 원리 속에서 한번 여러분들의 삶에 한번 밀어 넣어 봅시다. 자, 우리는 죄인 중에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그래서 이제 말씀에서는 우리를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라고 하며 하나님의 나라의 그 기업 물을 자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에게 그 기업을 하나님 나라를 허락하셨고 기업을 허락하셨고 또 우리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 권위를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무엇입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기업과 권위를 받았던 것을 무비보셋에게 그대로 흘려준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은 그 구원의 은혜와 그 아버지와 아들됨의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우리의 자리에서 흘려
보내주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복음의 이치를 따라 사는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그 은혜를 주었듯 우리들 또한 이 복음과 이 사랑을 내 주변에 은혜가 필요한 자들에게 어떻게 해요? 마땅히 흘려 보내주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의 이치를 따라 사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주변에 많은 이웃들이 있습니다. 복음이 필요한 자들이 있고요. 또한 때로는 비성경적인 모습으로 나를 불편하게 하는 자들도 있을 거예요. 또 교회 다니지 않는 우리 부모님의 모습과 그 삶이 내가 생각했던 것과 너무 이질적으로 다른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거예요. 맞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떠해야 하는 거예요? 웨이터의 법칙처럼 내가 함부로 말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지 않은 자들을 믿음을 가진 내가 함부로 대하고 함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들에게 더 다가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흘려보내주고 섬기고 그들의 손을 잡아주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세상은 자신이 더 누리고 더 다스리기 위해서 더 높아지려고 애씁니다.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높아지고 더 다스릴 수 있는 자리게 되면은 더 자신의 어깨를 피려고 더 강함을 누리려고 하는 게 이 세상의 이치고 이 세상의 원리입니다. 마치 앞서 이야기를 나눈 이 웨이터의 법칙의 예처럼 세상은 그렇게 내가 더 높아지면 남을 하대하고 남을 더 부리려고 하고 내가 정권을 가지게 되면은 세상 것을 다른 것을 누리려 하는 게 그렇게 경쟁 속에 살아가고 우월 속에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무슨 말이에요? 너희는 그러지 말라라는 거예요.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거예요? 세상 속에 산다고 해서 세상의 원리와 세상의 우열과 경쟁과 자본주의와 외모지상주의와 학벌주의와 거기에서의 살아가는 세상의 가치 속에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받은 자로 그 은혜가 더 깊어지고 더 짙어져서 이제는 그 그리스도의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처럼이요. 예수님처럼. 예수님께서 그 말씀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라고 하신 이후에 말씀하신 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진 은혜가 더 짙어지는 방법입니다. 세상의 원리처럼 더 누리고 부리는 자가 아니라 우리가 은혜를 입은 자라면, 은혜를 받은 자라면, 나의 위치를 아는 자라면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신 그 은혜를 깊이 묵상하여서 내 자리, 내가 만나는 이들, 나의 가족들에게 그 은혜를 도리어 내가 섬김을 통해서, 헌신을 통해서, 사랑을 통해서, 나의 말 한마디를 통해서 흘려 보내줄 줄 아는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바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우리도 그 은혜 위에 우리가 또 삶에서 누리는 그 은혜를 어떻게 해요? 덧대고 덧대는 거예요. 까만 도화지가 까만데 흰색을 한번 칠해요. 그런데 아직도 그 뒤에 있는 까만색이 자꾸 비쳐 보여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덧칠을 또 하는 거죠. 또 덧칠을 또 하는 거죠. 그렇게 까만 종이를 어떻게 해요? 희게 만드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그 은혜를 또다시 덧칠하고, 그래도 나의 죄와 세상의 안타까움이 보인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또다시 나의 은혜로 그 위를 덧칠하세요. 또 그리스도의 보혈로 또 덧칠을 하세요.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삶의 모범으로 덧칠을 하세요. 그러면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 모습으로 날마다 그 은혜가 더 깊어지고 날마다 그 은혜가 더 짙어질 것이라 확신합니다. 이제 그 주님의 은혜를 가득 머금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서 온 세상 가운데에 정말로 여러분의 그 짙어진 은혜를 날마다 흘려보내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의 가치를, 그리고 나의 위치를 잊어버린 자가 아니라 그 주님의 은혜 앞에 나의 위치를 알고 죄인임을 알고 그 은혜의 가치를 다시금 내가 기억하여서 주님의 그 한량 없으시고 놀라우신 그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고 또 그 은혜를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그렇게 어둡고 깜깜하지만 작은 촛불이 그 공간을 밝히듯이 내가 작은 촛불이 되고 작은 빛이 되어서 이 세상을 더 밝게 하여 그 은혜를 더 짙어지게 더 깊어지게 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든 고등부 학생들의 삶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의 삶을 돌아보아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비춰주신 은혜를 다시금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앞에 비추어 봅니다. 다윗이 자신이 받은 그 은혜를 무비보셋에게 고스란히 흘려 보내주었던 것처럼 주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그 은혜를 그저 나만 간직하고 그것이 나의 위치며 나의 자리며 나의 권위라 생각하고 부리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이들의 대속물로 되신다고 하셨던 것처럼 이제 우리도 그 그리스도의 모습을 따라 그리스도를 본받아 이제는 더욱더 섬기고 헌신하며 그 은혜를 온 세상 가운데에 우리 가정 가운데에 날마다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고등부들 모든 학생들의 삶을 축복합니다. 주님, 주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나의 어떠한 권리로 생각하며 그것을 부릴 줄 아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여전히 죄인 중에 죄인이요 괴수 중에 괴수임을 고백하며 주께서 나에게 주신 그 한량 없으신 은혜의 가치를 이제는 기억하여 그 은혜를 내 가정 가운데에 나의 부모님에게 또한 나의 친구들에게 날마다 흘려보내 주어서 어두워져가는 이 세상 속에서 참된 그리스도의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든 고등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는 날마다 주님과 함께 세상의 빛으로 세상의 소금으로 걸어가겠노라 다짐하는 우리 모든 고등부 위에 그리고 모든 선생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더 깊어지는 은혜를 누립시다. 네, 한 주간 가운데 그 은혜의 깊이가 더 깊어지고 더 짙어지길 기도하겠습니다. 고등부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신앙책 나눔 모임입니다. 함께 읽는 데이 우리 4주간 진행이 되는데요. 저와 같이 책을 가지고 읽고 나누는 모임입니다. 우리 오늘까지 신청을 받으니까요. 신청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하반기 대신반 기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2부 순서는 진로 세미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요셉 강사님께서 세미나를 진행해 주실 예정입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다음 주는 여러분들의 모든 진로를 위한 기도회를 좀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주중에 우리 선생님들께 기도 제목을 보내신 분들도 있고 또 주셔야 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보내주시면 우리 선생님들과 목사님이 함께 기도하고 또 우리 전체적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다음 주 2부 순서는 같이 기도회 시간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대표 기도 순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른 광고 사항 없으시죠? 네, 없으시면은 우리 오늘 진로 세미나를 진행해 주실 우리 장요셉 선생님을 우리 앞으로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환영하겠습니다.